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참된 소망을 얻고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연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선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미리하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사양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능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조강님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외근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12월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저희들 그 어린 양을,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일들과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주께 드렸던,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들을 또 육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부름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주옵소서. 때로는 선교사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발걸음 닿는 곳으로 달려간
제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귀한 일들을 행하는 귀한 선교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또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기대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자로 봉사함께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마음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근심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은복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 마음의 평안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청지기로 교사로 함께 동역하며 은혜 나누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함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 아동부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이 기도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의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다음 세대를 또한 이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가진 달란트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가진 달란트로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당회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0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온 나라가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는 날이었고 감격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제만 생각한다면 마음속의 기쁨과 또한 그 감동을 아마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있었던 그 포르투갈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그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이 승리했다는 소식, 그것도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기를 지켜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것을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고 감격하였습니다. 그 승리한 소식이 전 국민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고 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왔던 것은 슬프고 우울한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기쁨을 주기보다는 감동이나 감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아픔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들었던 소식이었지만 지난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축구 대표팀의 승리의 소식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하였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하루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그 정말 기뻐서 들떠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경기를 봤냐라고 또한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것을 나누었던 정말 기쁨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한 축구 대표팀의 그 승리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즐겁게 하였고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고 정말 소망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한 나라의 축구 대표팀이 승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단순하게 그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했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소식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소식은 어느 하루 만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주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주님의 탄생만, 주님의 오심만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왜 주님의 탄생만이, 주님의 오심만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그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지, 왜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주님의 오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또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추운 겨울에 싹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지가 나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다는 것,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되었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가 나고 싹이 난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따뜻한 봄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웠던 그 어두운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아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움츠려듭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이파리까지도 다 떨어뜨리게 되면서 그렇게 움츠려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견뎌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활동한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소망의 시간이 왔다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싹이 나도록 우리에게 가지가 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계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과거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앞으로의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하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패배의 시간이 끝나고 너희들의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너희들의 아픔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삶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될 것이며 이제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더러움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더러운 시간이 끝나고 주님의 오심으로 깨끗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시간이 끝나고 자유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이제는 밝은 아침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의 과거의 모든 어둠이 끝나고 이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시간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삶의 계절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절이 정말 겨울에서 봄이 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러움에서 어둠에서 이제는 깨끗함과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의와 성실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싹과 가지는 이제 막 돋아난 것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조금만 손대도, 어떻게 보면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 싹은 부러질 정도로, 가지는 부러질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매우 약하고 작은 것입니다. 싹이 난다고 하여서, 가지가 생겼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계절과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싹과 가지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알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약한 싹에, 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이 가지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누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싹과 한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여서,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약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는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싹을, 연약한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싹 위에, 가지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3절과 4절에 말씀하듯이 그 싹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멸시와 또한 멀리의 배척을 당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가난한 자가 공의로 심판을 받으며 그곳에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성실하심이, 정직함이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싹과 가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매우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특수한 싹이고 가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연약하고 정말 작고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며 성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달콤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다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는 것,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지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나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밑동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밑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보아도 여기에는 싹이 날 것 같지 않다. 누가 보아도 여기에는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보아도 어떤 일을 행하여도 그 나무는 죽은 것이라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매우 암울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것 같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아주 완전히 말라버린 그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싹이 나고 있고 한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과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무가 죽은 것입니까? 살은 것입니까? 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싹과 가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무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말라 보였지만, 완전히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 나무는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할 수 없었던 나무이지만 이젠 싹과 가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기대가 되는 나무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나무 가운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나무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하여서 놀랍게 자라게 될 가지를 통하여서 과연 어떤 열매, 어떤 풍성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누가 보아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정말로 실망스럽고 어두운 삶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를 기대하지 못할 삶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이 한 싹이 되시고 가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력인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삶이며 오히려 승리의 삶이며 우리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나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나를 봐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의 삶은 기대가 되지 않아. 내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삶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삶을 오히려 후회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 삶을 더 가치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말라버린 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가지를 뻗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기쁨이 되며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십니다. 어둠을 끝내고 빛을 주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우리 인생을 끝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고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로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려서 꼭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이 왜 소중하고 주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더러운 자였고 우리는 노예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어두운 시간에 있었는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움의 시간이 끝났다고, 이젠 노예의 시간이 끝났다고, 이젠 어둠의 시간이 끝났다고, 이젠 자유의 시간이 되었으며 빛의 시간이 되었으며 아침이 되었다라고 주님의 오심으로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공의롭고 우리가 성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코 메마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며 나의 삶의 소망이 됨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땀 흘려 수고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이 정말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1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또한 어떻게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6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당회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당회도 이루어지는 일꾼 세워지는 것도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석합시다. 네.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속회 구성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저녁 8시에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선교부장님, 우리 지역장님, 우리 총여선교회장, 총남선교회장 우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11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또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선교회 총회를 보고를 오늘까지 우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여선교회 총회가 18일 주일 2부 예배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김치를 판매하게 됩니다. 10kg에 7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사회적 취약계층 이후 선물 나눔이 우리 24일 토요일 저녁 9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봉산동 거주 취약계층 50가정을 대상으로 물품을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함께 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물품 후원이나 또한 후원금을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곽영신 청년에게 문의하시고 연락해 주시면 준비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또 성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영원 집사님께서 우리 첫째 아드님인 서동수 군 결혼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절미로 이렇게 주셨는데 제공해 주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마다 꼭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서영원 집사님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부흥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속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이 사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마다가스카르의 최성수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역 현지 소식과 선교사역과 기도 제목을 실어드렸습니다. 보시면 현지 소식이 있고요. 또한 사진을 보시면 말씀 사역으로 또한 클럽 활동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봅시다. 네. 다들 소리가 점점 줄어들이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고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절망과 실패의 시간이 끝나고 위로와 소망의 시간을 갖게 되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내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